지난 주간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연거푸 나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피해가 대단히 크게 발생했는데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이렇게 회복과 수습이 속히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고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곳이고요. 이 아덴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대학이 있고 연구기관이 있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덴은 철학만 유명한 곳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신들의 왕이라 부르는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 그 다음에 지혜의 신 아테나, 태양의 신 아폴론,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행과 장사의 신 헤르메스 등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회는 모든 신이 각기 다른 가치와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테네에는 법과 토론을 중심해서 공적 질서가 일찍이 발전하게 되었고 민주주의 기초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공동체 질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토론으로 질서를 세우는 그런 사회이고, 히브리즘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종교다원주의와 철학의 중심 그 한가운데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16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당시 웅장한 건축물이나 신전이나 그런 유명한 철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아덴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대리석과 금과 은으로 칠해진 그렇게 만들어진 신은 말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 아덴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현대의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기술과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에 서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철학으로 철학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과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세상은 오늘날에도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철학은 인간을 연구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합니다.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몸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인간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의 철학과 모든 우상 숭배를 뛰어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돌과 청동을 다듬고 금과 은을 입혀 만들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죠? 우리는 너무 숨 쉬고 쉽게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시대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며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은 세포를 분석해서 DNA를 연구하고 심지어 유전자까지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인간의 지식도 재산도 권력도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듬어 찾는다 이 말은 캄캄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뭔가 더듬더듬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자연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는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수많은 신들은 인간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신은 없었습니다. 제우스도, 아폴론도, 포세이돈도, 아데나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고 하는 길을 말합니다. 더 많은 수행을 하고 더 많은 공로를 쌓아가고 더 많은 희생을 들여서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이고 이 장소에서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절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선포했을 때 순간 그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말씀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제사함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31절 같이 봉독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이걸 선포합니다. 당시 헬락 철학자들은 영혼은 귀한 거지만 몸은 썩어질 것이고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매우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죽어서 뭔가 좋은 곳에 갈 수 있지만 몸은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하는데 새로운 부활의 몸은 이 세상 사는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은 환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어떤 철학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몸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결단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희생과 사랑이라면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이요 승리가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참으로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32절의 말씀, 32절 같이 봉독하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의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 산다고 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거죠.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에 너를 만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떠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내가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참으로 이런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결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몇 분이 교회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 나오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이 있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주는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동참하고 같이 영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반응의 사람이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디오누시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테네의 최고 심의 기관이고 재판 기관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오누시오라는 인물은 그 재판관의 한 일원이지 않았겠는가? 오늘날로 생각하면 최고 법원의 대법관이거나 헌법재판관 같이 상당한 지식인이요, 상당한 철학자요, 당시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지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상회에 책임지는 고급 관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지성은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지요. 법은 질서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은 생명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인간을 새롭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놀랍도록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애로움은 더해 갑니다. 마음의 공허함도 더 깊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디오누시오가 달라졌고 다마리가 달라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량을 전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주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가 바로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나의 건강, 가정, 교회, 직장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신앙 정신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예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감동을 받게 되었고 마침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조롱하고 누구는 다음에 듣겠다고 미루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의 재판관이 무릎을 꿇었고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출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또 한 사람의 바로 이 디오누시오, 다마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름을 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는 전화도 해보고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나누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기술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맥주절에 감사의 예물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참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